성경에는 복, 축복에 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축복, 이 복에 대한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크게 대표적인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슈레, 그리고 두 번째는 토브, 세 번째는 마카리스모스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다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되는 경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한순간의 복이 아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내려지는 그 복을 말할 때 아슈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순간에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슈레입니다. 두 번째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것은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는 상태, 이걸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재앙의 한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은 재앙이에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재앙에 빠지면 우리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복, 이걸 말할 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인데요. 마카리스모스, 이 말은 근심 없는 평안, 걱정에서 해방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평안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의 복, 정말 중요한 복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마카리스모스,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때 그 평안의 복을 마카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슈레, 토브, 마카리스모스, 어떤 단어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복은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복,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하여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거듭거듭 이 말씀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의 상황 속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더 이상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 일이 지금 목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의 죽음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필요적절한 메시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모세의 죽음과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까?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생겨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가장 직은 거리에서 모세를 보좌했던, 모세가 가장 아끼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모세를 섬기면서 또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글핏하면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 모습도 또 보았을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 그 자신은 전쟁 앞에서는 최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정말 용감한 전사였음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이었음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즉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자신은 너무나도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처럼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모세와 비교하면 왠지 자기가 좀 작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정말 믿고 의지하고 내 말에 따라 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의 복잡한 심경,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 모세의 뒤를 이은 너희들의 지도자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이,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하나님이 쏘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비록 홍해가 가로막아도, 비록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런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실패와 절망, 좌절과 고통이 가득한 험한 길을 걷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와 정반대인 평탄하고 순적하고 형통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순적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그 길을 얻기 원해서 그래서 가지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사람들은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편법을 또 탈법을 일삼기도 합니다. 또는 부정을 일삼고 또 아니면 위에 사람에게 뇌물을 발판 삼아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평탄하고 순적하고 형통한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평탄과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편법, 탈법, 부정의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고 순적하고 평탄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고 네 가는 길이 순적하게 될 것이다.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비석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순적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한 미국의 기업가가 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내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서 이제 그가 그 성공담을 글로 쓴 것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때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는 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그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늘어가는 빚, 또 사업의 부진, 정말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신앙의 친구가 예수님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씀을 읽고 그 방법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 친구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업 부도의 위기에 있는 이 사람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의 권면을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대로 그것을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경영에 적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담아서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것도 경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경영입니다. 우리의 교회 이것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경영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진정한 경영자가 누구일까? 내 가정의 경영자가 누구일까? 우리 교회의 경영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영자가
단순히 대통령일까? 위정자들이 많을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나라와 민족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 진정한 경영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해도 그 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진정한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잠언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주고 있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경영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경영자이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경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경영자의 그 지침, 경영자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경영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따로 내 생각과 내 삶의 경영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까이 끌어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끝까지 그것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는 자의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은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대가 흘러서 마침내 다윗 왕 때에 그 약속은 마무리되어집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다윗 역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약속의 땅을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었던 거기에는 바로 다윗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의 위용 앞에 나서겠다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전해줄 것을 가지고 찾아갔던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기고만장한 그 행동에 다들 주눅이 들어있고 기가 죽어 있는데 다윗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 앞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의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갑옷과 창을 다 뿌리치고 평소에 양떼를 지키면서 익숙했던 물맷돌,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윗을 비웃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골리앗의 이마 정통에 그 돌이 박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있었겠어요. 정면으로 맞았다 해도 그냥 좀 아프거나 좀 붉은 이마가 좀 튀어나오는 그 정도이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싸움터에 나가는 것은 군사들이지만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내몰려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소중하게 여겼어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래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이 법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이방 진영,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법궤는 가장 성전의 안쪽인 지성소에 모셔놓는 거예요. 왜?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방 진영에 빼앗겨서 방치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금 되찾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되찾는 운동을 합니다. 한 번은 실패를 해요. 왜? 성경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내 깨닫고 성경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 방법대로 해서 마침내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메고 들어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다윗 얼마나 기뻤던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자 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입만 열었다고 하면 세상의 유행가가 중얼중얼거리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 왕국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도 죄악에 빠질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이 확신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정말 복된 길임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받은 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한평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